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신문이나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 교회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 사역자들의 안타까운 사건이나 사고를 접하실 때가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미스러운 어떤 사건이나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와 우리 모두의 마음은 참 아프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왜 그랬을까? 왜 하필이면 이러한 일이 발생을 했을까? 그래서 누구를 좀 탓하기도 그렇고 애써 외면하기도 그런 참 이렇게 아프고 힘든 일들을 우리가 접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안양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중고등부 학생을 맡아서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학생들에게 정말 복음으로 살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학생부를 이끌고 있는 어느 날에, 제가 안양에서 사역한 그 교회에 봉고차를 몰고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사고인데, 안경점 옆에 세워두었던 출고가 된 지 얼마 안 된 차 옆부분을 긁은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을 하고 가다가 왼쪽으로 이렇게 턴을 하려고 이렇게 운전을 했는데 뭔가 좀 이렇게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창문을 열고 딱 보니까 주차되어 있던 차 옆부분을 긁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근데 아무도 못 봤겠지 하는 순간에 그냥 창문을 올리고 주랭랑을 쳤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도망을 치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교회 봉고차에 이렇게 옆부분에 안양 어느 교회 전화번호가 항상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것도 이제 깜빡하고 그냥 바로 운전을 해가지고 아무도 못 봤겠지 하는 마음에 어느 한 장소에 이렇게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장이 그냥 쿵쾅쿵쾅거리고, 그래서 이제 진정시키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은 참 선하시죠, 그죠? 하나님은 늘 신실하십니다. 저희들은 늘 신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갑자기 이렇게 저의 핸드폰이 울리면서 교회 부목사님께서 연락을 하신 거예요. 여보세요? 최 전도사 지금 어디야? 최 전도사 지금 어디야? 네, 목사님 지금 잠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를 하면 항상 변명과 핑계와 합리화를 시키는 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똑같아요. 그때 학생들에게 복음으로 살라고 그렇게 외치고 다그치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었다라고 제 스스로가 자부했던 제 입에서 나온 말이, 네, 목사님 잠깐 나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께서 너 혹시 무슨 사고 쳤니? 어느 분이 이제 사고에 있었던 그 현장이 바로 시장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봤겠죠. 그래서 그 교회 번호로 어떤 분이 신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사고를 쳤니?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핑계를 댈 수가 없었습니다. 네, 목사님. 여차저차 해서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그때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인자하신 목소리로 저를 다독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고를 냈으면 가서 수습을 해야지. 그리고 얼른 사고를 수습하고 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정말 부끄러운 마음에 그래서 다시 교회 봉고차를 몰고 그 안경점 앞으로 갔습니다. 이거 이렇게 차에서 내려서 안경점 안으로 딱 들어갔더니 차 주인 되시는 분이 얼굴을 붉히시면서 온갖 욕의 욕을 하시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제 인생에 있어서 잊지 못할 정말 그런 욕의 욕설과 비난과 비판과 온갖 안 좋은 얘기를 그 자리에서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교회 봉고차에 안양 무슨 교회에 전화번호가 있는 그 앞에서 온갖 망신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막 이러면서 당장 신고하겠다고. 그래서 정말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사고를 이렇게 수습을 하고 집으로 이제 오는 길이 하필이면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학생부를 맡고 있는 교회 전도사였습니다. 토요일 날에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하는지, 그 다음날 주일날 학생부 설교를 해야 했습니다. 그 정말 무거운 마음을 안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차가 출고된 지 2, 3일밖에 안 된 새 차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으로 왔는데 아내가 저의 얼굴을 딱 봤는데 얼굴 상태가 이제 안 좋겠죠, 그죠? 얼굴이 너무 어둡고 굉장히 심각한 얼굴을 하고 이렇게 오니까 아내가 걱정이 돼서 여보 혹시 무슨 일이 있냐고. 내가 좀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하고 잠시 좀 시간을 좀 내어달라고 하고 작은 방에 탁 들어가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순간에 정말 폭풍 같은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막 통곡을 한 거죠.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내가 교회 사역자로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오자 도망을 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갑작스러운 두려움이 엄습해 오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딴 곳에 가서 두근거리는 심장을, 두근거리는 그 마음을 깔아안고 아무도 못 봤겠지, 나는 괜찮겠지라고 그렇게 나 자신을 스스로 위안하고 합리화시키고 핑계대는 그 모습에 제가 너무너무 절망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방문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정말 애통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막 그냥 공함을 친 거죠. 그랬더니 그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가 이렇게 딴 방에 있다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막 이게 노크를 하는 거예요. 여보 왜 그러냐고,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그래서 이제 다시 방문을 열고 아내에게 자초지정을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교회 전도사로 사역자로 이렇게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합당하지 않는 일을 했다. 사고를 내고 도망을 쳤다 내가. 그래서 내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이런 상태다. 여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내일 학생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내가 교회를 사임해야 되겠습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내 자신이 용납이 안 돼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있었을 때, 여러분 저희들이 흔히 이러한 사건과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는 일을 할 때 제일 힘든 사람은 나 자신이잖아요. 내가 한 행동과 말로 인해서 내 자신이 용납이 안 될 때 가장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듭니다. 더욱이 그러한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설교 준비는 안 했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직해야 되겠다. 이거는 교회의 망신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방문을 하고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이제 학생부 설교를 해야 하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보 어떻게 해야 되죠? 당신이 하나님께 정직하게 반응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는지 당신의 연약함을 빛 가운데 드러내고 학생들 앞에서, 선생님들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주일날 아침이 되었고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에 대해서 앞에 서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어저께 해서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습니다라고 그 얘기를 하고 학생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울면서 그 아이들 앞에서, 제가 여러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고 복음으로 살라고 얘기하고 다그치고 그렇게 했었지만 정작 저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합당하게 말과 행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연약함을 얘기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항상 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항상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핑계를 대죠. 그리고 내 스스로를 합리화를 시키는 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패턴입니다. 두려움은 저희들에게 비겁한 변명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데, 다르게 표현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더 큰 두려움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는 죽음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태풍을 피하기 위해서는 태풍의 눈 안으로 들어가면 안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두 개의 기관이 있죠. 바로 교회와 가정입니다. 근데 사역지든지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의 원인들을 살펴보면 단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궤도 이탈입니다. 여러분, 궤도 이탈 아시죠? 이탈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기차가 철로에서 벗어나거나 인공위성이, 이 지구를 지금 돌고 있는 인공위성이 정해진 그 위치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사자성어로 궤도 이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누리면서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이 원칙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이탈을 했을 때 반드시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머물러야 될 하나님의 임재, 내가 있어야 될 그 위치에서 이탈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지 않고 마귀의 사역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가정에 남편과 아내로서 주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있지 않을 때, 섬기라고 하는 그 영역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이탈을 하게 됩니다. 실패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가장 먼저 질문하셨던 그 질문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닙니다. 최전도사 지금 어디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어떤 장소를 지금 하나님이 몰라서 그렇게 물으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리고 저희들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범죄를 하고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이탈을 했을 때에 하나님은, 또한 성경은 늘 동일한 질문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야곱아, 네가 어디 있느냐? 욥, 네가 어디 있느냐? 솔로몬아, 네가 어디 있느냐? 요나야, 네가 어디 있느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서 이탈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인지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나와서 다운 곳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궤도 이탈을 했을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문제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오늘날과도 똑같습니다. 왜 궤도 이탈을 했을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문제는 단 두 가지였습니다. 먹는 문제와 듣는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먹지 말아야 될 열매를 먹었고 듣지 말아야 될 뱀의 소리를 듣고 반응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이탈을 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자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뱀이, 여자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틈이 보이니까 뱀이 바로 얘기를 하죠. 괜찮아. 먹어도 돼. 먹으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는데 뱀은 먹어도 괜찮다라고 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은 이 두 가지를 실패했습니다. 먹는 문제와 듣는 문제, 이 두 가지를 실패했기 때문에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그 음성을 들으시면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에게는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인류, 모든 인간들은 반드시 하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만 하늘의 그 음성을 들으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는 회심, 중생, 다시 거듭나야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 땅으로 인해서 우리가 태어난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하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것은 먹는 문제와 듣는 문제였습니다.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음으로 생겼습니다. 듣지 말아야 될 뱀의 음성을 들음으로 그들은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기 위해 먹지요.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죽기 위해 먹는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매일매일 먹으면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가만히 거꾸로 생각해 보면 실상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음의 그림자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아이러니 속에 살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무엇을 먹으며 사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누구의 말을 들으며 사시겠습니까? 많은 사역자들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궤도 이탈을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이탈을 했을 때, 그리고 실패를 할 때,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를 할 때, 이탈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장소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지? 어느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지?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지? 나의 영적 상태, 현재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영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영적인 위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와 어둠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저희들에게도 복음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여전히 저희들의 삶을 여전히 미혹하고 유혹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어둠의 신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참사랑 교회에 지금 나와 앉아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장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네, 저 지금 학원에 있습니다. 저 지금 교회에 있습니다. 저 지금 집에 있습니다. 저 지금 일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시는 건 내가 어디에 있는 그런 장소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몰라서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너가 지금 너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바로 가고 있는 것인가? 나의 자녀가 혹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영적인 방황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가정과 사역에 있어서 나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고 했지만 여전한 목마름 가운데 나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허덕이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지금 헐떡이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이 새벽에 부르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지금 현재 어디에 지금 서 있는가? 그리고 지금 어느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가?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대로 여러분 이 세상에 들려지는 수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소리가 있죠. SNS가 있습니다. 유튜브가 있습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지금도 저희들 주변에 여러분들의 귀에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으로 오늘 이 아침에 무엇을 먹으며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귀에 수많은 소리가 지금 울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음성을 들으시면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먹으셔야만 여러분의 영혼이 사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먹으시면 죽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우리의 영혼육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을
매일마다 먹어야만 여러분이 사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들려지는 수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친구들, 여러 가족들, SNS들, 유튜브들, 뉴스들, 인터넷들, 수많은 매체에서 울려 퍼지는 수많은 정보들이 여러분에게 들리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되죠. 그렇지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날마다 심겨져서 그 성령께서 나의 삶에 봐야 될 것들을 볼 때 내 영혼이 삽니다. 들어야 될 것을 듣지 않고 딴 것을 들으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지 않고 딴 것을 먹으면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져서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주님, 제가 제대로 지금 서 있습니까? 주님, 제가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안테나로 제대로 지금 맞춰져 있습니까? 만약에 이탈이 돼 있다면, 내 마음 상태가, 나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다른 곳을 향해 있다면, 세상으로 향해 있다면, 다른 일로 지금 분주해져서 나의 안테나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에 서 있지 않다면 어느 순간 제가 자동차 사고를 내고 도망을 친 것처럼 나 또한 아담처럼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렸을 때 두려워서 그렇게 나무 뒤로 숨어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오늘 이 아침에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가고 있는 방향, 제가 서 있는 방향이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가 맞습니까? 주님, 제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제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저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좀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의 가정에 대해서, 저희 가정이 지금 제대로 서 있는 게 맞습니까? 저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 머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임재에 제대로 서 있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저희 교회가, 저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게 맞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 들은 걸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한국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역자들과 목회자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탈을 했을 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요나야,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제대로 지금 서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제대로 서 있는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먹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으며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에 수많은 소리와 말들이 있지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저의 영혼이, 저의 가정이, 저의 자녀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다 같이 오늘 말씀 들은 걸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저희